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11장입니다. 사도행전 11장은 고넬료의 집이 하나님을 믿게 된 것에 대해 예루살렘에 있는 할례자들이 비난하는 것에 대한 베드로의 설명과 안디옥 교회의 설립과 그 성장의 바나바와 사울의 헌신을 내용으로 합니다. 이제 베드로가 왜 할례자들의 비난에 대해 설명을 해야 했는가와 그의 설명, 그리고 그 이후에 나타난 반응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설립되고 성장되었는지, 그리고 이에 어떻게 바나바와 사울이 헌신하게 되었는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18절입니다. 고넬료 집안에 복음이 전해진 사실이 유대에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자 할례받은 그리스도인, 즉 유대교회에서 개종하게 된 사람들이 고넬료가 이방인인데 사도인 베드로가 할례를 받은 사람으로서 어떻게 할례가 없는 이방인과 함께 교제를 할 수 있느냐고 비난받게 됩니다. 할례를 받은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을 이방인으로 취급하고 그들과 상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이 일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게 되었는지를 설명해야 했습니다. 고넬료 집안에 일어난 일은 하나님이 원하셔서 행하신 일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려야 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그리고 고넬료 집안에 있었던 일들을 차례대로 하나하나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이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된 일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것을 다른 모든 이들이 알만한 사건을 말합니다. 15절부터 17절인데요.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려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그것을 본 베드로에게 주님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본 결과 베드로는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신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모든 설명을 들은 할례자들이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을 베푸셨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렇게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가운데 스데반의 순교로 인해 흩어진 믿음의 사람들이 여러 곳을 다니며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던 중 안디옥에 이르러 복음을 전하자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됩니다. 19절부터 30절입니다. 이 사실이 예루살렘 교회에도 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를 안디옥에 보냅니다. 그리고 사실을 확인한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를 더 굳건하게 세우기 위해 다소에 있던 사울을 찾으러 갑니다. 다소에서 사울을 만난 바나바는 안디옥의 상황을 전하고 함께 사역할 것을 제안합니다. 그리고 이들의 1년간의 헌신을 통해 안디옥 교회는 큰 무리가 모였고 그곳에 있는 제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칭을 얻게 됩니다. 그렇게 안디옥 교회가 성장하는 가운데 예루살렘 교회가 흉년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자 그들을 돕기 위해 부조를 하고 실제적인 도움을 위해 바나바와 사울이 직접 예루살렘 교회로 향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 11장의 말씀을 통해서 먼저 같은 믿음을 가졌음에도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기준에 의해 사람들을 판단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베드로는 사도입니다. 이 말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권위를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그런 권위조차도 자신의 기준에 의해서 무시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자신의 기준에 있음에도 베드로가 그렇게 하게 된 이유를 들어볼 여유 없이 일단 비난하는 일부터 하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라는 것이 분명했기에 그들을 인정하고 넘어간 것이지 만약 그러한 증거가 부족했거나 불분명했다면 틀림없이 사도 베드로라 하더라도 할례자들 비난과 공격에 맥없이 당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어디서 잘못된 것입니까?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기 때문에 발생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입니까? 바로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 분명하다면 베드로가 한 일에 대해 비난하지 않았을 것이고 아마 여유를 두고 그의 설명을 드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바로 베드로의 태도입니다. 베드로는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명실상부
예루살렘 교회의 최고의 권위자입니다. 이 사실은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자신보다 더 늦게 믿은 사람들이 아닌 자신의 목회적 방침을 따라야 할 사람들이 자신을 비난한 일을 자신의 권위로 누릴 수 있었지만 베드로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베드로의 신앙의 성숙을 볼 수 있으며 목양의 태도를 볼 수 있습니다. 자신에게 향한 비난은 잘 모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이기에 그들 위해 기꺼이 하나하나 차례대로 설명한 것입니다. 그리고 스데반의 순교가 복음 전파에 준 영향력을 보게 됩니다. 박해를 피해 여러 곳을 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이제 유대인에게만 아니라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이 폭발적인 복음 전파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런 결과가 바나바를 그리고 사울을 복음 전파의 전면으로 내세우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이들을 통해 1년간 안디옥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서 이제는 오히려 어려움을 겪게 되는 모교회 같은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데 힘을 쓰는 역할을 하게 이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만을 보고 절망하거나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자신에게 주신 일에 최선을 다해 살기만 하면 됩니다. 모든 일은 하나님의 크신 계획 안에서 하나씩 이루어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묵상을 위한 도움 3가지로 보겠습니다. 첫 번째, 같은 믿음을 가지고서도 기준이 다르면 비난을 하게 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같은 마음, 같은 생각, 같은 방향, 같은 말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 목회 방향과 나의 기준이 다를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두 번째, 베드로는 권위자입니다. 그런 권위자가 비난받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베드로는 권위보다 사랑을 선택합니다. 그렇다면 권위는 필요하지 않은 것일까요? 교회에서 권위가 나타나야 할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권위보다 사랑이 앞서야 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그리고 나는 권위를 인정하고 그에 따르는 사람인가요? 마지막 3번째,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를 보았습니다. 박해를 피해 흩어진 사람들은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교회를 세워나가셨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나의 상황에서 어떤 일이 내 뜻대로 되지 않고 하나님도 계시지 않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계획과 방법대로 행하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습니까? 신뢰하시겠습니까? 사도행전 11장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